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중간고사 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중간고사 성적이 나왔을 텐데 어떠신가요? 행복하신가요? 네, 시험이 잘 봤든 못 봤든 여러분들은 불행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시험을 잘 봤을 또 앞으로 또 기말고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불행할 겁니다. 그리고 시험을 못 봤다면 당연히 불행하겠죠? 그렇다면 이 모든 사람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장을 못해서, 성장이 느려서 어떻게 성장해야 될지 몰라서 여러분들은 불행하다고 느낄 겁니다. 그렇다면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는 그것도 바로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학년 친구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의 최대 인생 고민은 무엇이냐? 그렇게 대답을 받았는데 190명의 학생들이 제게 응답을 해주었습니다. 그 응답들을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흥미로운 답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인생 최대 고민은 여자친구가 없다는 거죠. 네, 여러분 이 설교와 그리고 이 체프를 잘 들인다면 곧 생기실 겁니다. 네, 이런 친구들 외에 다수의 많은 친구들은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성적과 진로와 삶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그 190명 중에 67명 이 친구들은 진로에 대해서, 48명은 공부에 대해서, 39명은 삶에 대해서 고민이 있다고 했습니다. 진로에 관한 고민을 한번 볼게요. 먼저 꿈이 없어서 고민이다. 내가 선택한 이 진로가 옳을지 고민이다. 내가 선택한 이 진로를 내가 갈 수는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내가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몰라서, 혹은 내가 잘하고 싶은데 공부를 못해서, 그리고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고민이 있다고 했습니다. 삶에 대한 고민은 행복하게 그리고 여유롭게 잘 그리고 착하게 살고는 싶은데 잘 안 돼서,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지 몰라서 이런 고민들을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인생 고민들을 해결할 수 없다면 불행하겠죠. 여러분들이 왜 이런 인생 고민을 갖고 있느냐 종합해보면, 열심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얻으면 그 성적을 가지고 진로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 선택한 진로로 삶이 결정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목적이 바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 성적과 대학 입시를 바로 집어 던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밟으셔야 됩니다. 물론 이거를 공부를 때려치라는 말이 너무 많이 밟았는데요. 이렇게 공부를 때려치라는 말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행복은 이 성장과 대학 입시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성적을 위해서 공부한다면 그것은 불행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공부를 해야 될까요? 저는 그 답을 성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행복이 성장과 성장형 사고에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누룩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이 말씀에 성장과 성장형 사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비유라는 것은 어려운 것을 쉽게 설명한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기 때문에 비유가 아니고서는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쉽게 설명할까 아주 고민을 해서 이야기하신 것이 바로 겨자씨와 누룩입니다. 이 두 가지가 왜 하나님 나라와 같다고 하셨을까? 이 두 가지의 특징을 보면 작습니다. 제가 자료화면을 보여드릴 텐데요. 겨자씨는 이만큼 작습니다. 누룩은 가루니까 더 작겠죠. 근데 이 작은 것이 바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크게 성장한다는 것이죠. 겨자씨는 자라서 나무가 됩니다. 새가 깃들일 수 있도록 나무가 되는 거죠. 누룩은 서말 가루, 즉 20kg의 가루 속에 들어가서 그것이 모두 부풀게 성장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성장하는 곳이구나,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놓치게 되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생각이죠. 하나님 나라는 그냥 커지기만 할까? 아닙니다. 그냥 커지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바로 느리게 작은 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겨자씨와 누룩은 성장을 하는데 작은 성장을 하고요, 느리게 성장합니다. 제가 사진을 또 보여드립니다. 이 사진은 바로 겨자나무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마치 유채꽃밭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큰 독수리가 앉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작은 참새 정도가 앉을 수 있는, 그것도 꽃이 다 말라서 시들고 단단해졌을 때 새가 앉을 수 있는 작은 풀입니다. 근데 왜 하필 예수님께서 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이 겨자씨를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이 작은 성장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성장이 느리다는 것입니다. 이 겨자씨가 씨앗이 심겨져서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가지가 뻗으며 꽃이 맺히고 열매가 맺히겠죠.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과정을 거쳐야만 그 성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성장이 느려요. 누룩도 같습니다. 누룩도 그 가루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이것이 변하게 됩니다. 주변의 가루에 있는 그 포도당을 분해를 해요. 에탄올과 탄산가스로 분해를 합니다. 그리고 열을 가하면 그 탄산가스가 부풀어 오르면서 팽창을 하죠. 그러면 반죽도 함께 부풀게 되는 성장을 경험합니다. 근데 이 과정이 느려요. 2020년 올해 초에 제게 인생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 도대체 나는 무엇을 잘하지? 도대체 나는 무엇을 좋아하지? 나는 왜 이 일을 할까? 이 일을 왜 해야 될까? 앞으로 이 일을 해도 괜찮을까라는 현타가 왔습니다. 그때 저는 이 고민을 해결하는 법을 찾았습니다. 바로 이 말씀인데요. 이 겨자씨와 누룩의 성장법,
하나님 나라의 성장에 대한 말씀을 읽고 확신이 생겼습니다. 성장해야겠다. 지금까지는 크고 빠른 성장을 기대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인생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느릴까? 왜 이렇게 작게 성장했을까? 어떻게 성장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는 고민을 말이죠. 하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성장하는 것이 보이지 않을 만큼 작아도, 답답할 만큼 느려도 지금 성장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뒤로 제게 주변에 있는 것들이 모두가 다 성장해야 될 것으로, 배워야 될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내가 성장할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미래는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든 그 미래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있느냐입니다. 그 성장이 크고 빠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괜찮습니다. 문제는 지금 여러분이 작더라도 느리더라도 성장하고 있느냐입니다. 마지막 숨겨진 특징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성장을 남에게 줄 수 있는가입니다. 겨자씨와 누룩은 자신이 그렇게 자라서 남에게 그 성장을 주고 남이 성장하게끔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반대의 성장도 있겠죠? 마치 코로나처럼 숙주의 몸에 붙어서 그 숙주의 생명을 앗아가면서 자신의 생명을 연장해가는 그런, 나만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나의 성장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희생시켜야 된다는 그런 성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피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마지막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성장에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느린 성장에 만족하십시오. 그리고 그 성장을 통해서 남을 도와주세요. 어느 상황 속에서도 배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사랑해 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배운 이 말씀의 교훈입니다. 성장해서 남주자. 여러분들도 함께 성장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세요. 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